어떤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두 종류의 이렇게 판을 보여주었어요. 이 판은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회색입니다.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차이가 나는 두 가지 판을 보여주면서 이제 선생님과 아이들이 약속을 했어요. 50명의 학생들 중에서 40명만 따로 불러다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 두 판을 보여주면서 어느 색이 검은색이냐라고 물을 때에 40명의 학생들이 회색을 가리키기로 했습니다. 검은색이 아닌 회색을 가리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아이들에게 50명의 학생들에게 두 판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두 판 중에서 어느 것이 검은색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약속대로 40명의 학생들은 왼쪽에 회색판을 검은색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르는 아이 10명의 학생들은 당연히 검은색 판을 가르쳤습니다. 이 10명의 학생들은 40명의 학생들이 이 회색판을 가리키니까 놀라기도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눈동자가 좀 옆으로 막 흔들렸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이제 불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물었어요. 이 두 판 중에서 어느 것이 검은색입니까? 물었더니 그 중에 한두 학생이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10번을 이제 물었는데 마지막 10번째에 가서 이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9명이 다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가르쳤어요. 한 명만 검은색을 가르쳤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 내릴 때에 진리를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 학생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거에 넘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해요.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면 의심하다가 틀린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군중 심리에 휩쓸린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벨의 믿음하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벨의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에녹의 믿음은 뭐라 말씀드렸어요?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 있는 거죠. 두 번째, 에녹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이 어떻게 기쁘게 했느냐? 하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면서 살아서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세 번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믿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120년 뒤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구약의 말씀에 보면 우리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거기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짐승이 졌어요? 사람이 졌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사람만 심판받고 죽는 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피조 세계가, 이 자연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 온난화로 이 자연재해가 심각해져서. 근데 이 자연재해가 왜 발생했느냐? 사람의 죄와 탐욕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제도 이 호남 쪽에 비가 한 시간에 100몇 미리 쏟아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폭우, 폭염, 혹한, 기근, 이거 다 자연재해인데,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5월달에 그때 경북 청송부터 산불 엄청 났는데,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다 불에 타버려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기후온난화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고 허비하고 또 낭비하고 이 자연을 병들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과 인간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거야. 이런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는 잠시 뒤의 일이 아니에요. 내년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언제? 지금부터 120년 뒤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120년 뒤에 먼 일인데 과연 진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했는데
성도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만,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미래의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듣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 노아의 가족을 제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 그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은 거죠. 제가 앞에서 세상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간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고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옳다고 하면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럴 수 있었어요. 노아도 왜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무슨 문제 있냐 이러는데 노아만 혼자 비올 걸 생각하고 방주 준비하고 이게 할 때 얼마나 노아가 흔들렸겠냐는 거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기에 노아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당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조롱과 비아냥 소리 들었겠어요. 아니 무슨 120년 뒤에 세상이 망해? 물로 망해? 아니 오늘 내일도 모르는 인생인데 120년 뒤에를 어떻게 알아? 이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홍수는 무슨 홍수?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조롱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지 사람 말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120년 뒤의 일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노아는 그 말씀 붙잡았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하셔요. 무슨 경고입니까? 세상의 끝이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끝없는 윤회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모든 생명체가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이 세상 역사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록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노아가 120년 뒤에 그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때가 될 때 세상은 다 물에 잠겼고 모든 가족, 모든 사람들은 노아 가족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홍수 미래의 날이 먼 미래의 그런 말씀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 듣지 않는 이들은 다 믿지 않는 이들은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끝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이제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다 계속 전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노아는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러라고 여러분의 생명 이 땅에 지금 아직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듣고 내 자신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120년 뒤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먼 미래 일인데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120년 뒤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멕시코의 한 소수민족은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데 그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로 알고 있어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개념이 다른데도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멕시코의 소수민족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저는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도 될 줄 확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 심판하신다 하실 때 그 말씀이 잘 와닿았을까요? 그동안 비가 많이 오기도 했을 거예요. 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마을이 좀 물에 쓸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좀 마을이 조금 물에 좀 휩쓸려 가긴 해도 지붕 위에 넘을 정도로 산을 넘을 정도로 비 온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 심판하신다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만들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되지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비 많이 오면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100m, 1000m 산 올라가면 그러면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노아가 홍수로 세상 다 망한다 아닌가?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노아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의 머리로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한들 세상이 물로 다 잠기겠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노아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이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 일이어도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상식이나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통계나 수 이런 걸 보고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계가 어떻다, 과학적으로 어떻다, 뭐 숫자가 어떻다 이런 거 보고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비록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도 통계적으로는 이건 많이 틀려도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어느 대학교에 학생들에게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수영 코치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을 좀 하면은 피곤해서 잠이 올 것 같아서 이제 수영장에 갔어요. 그는 이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수영장에 갔을 때 나는 어두운 밤인데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어서 천장 지붕이 이 유리로 되어 있었기에 이 유리를 통해서 달빛이 이 수영장 안으로 이게 은은하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달빛만으로도 충분히 수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달빛 아래 수영하는 것도 운치 있을 것 같아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다이빙 하려고 높은 다이빙 발판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빙 하려고 팔을 높이 벌렸습니다. 이제 뛰어내리는 순간에 나는 멈췄습니다. 내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조용한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그 음성, 내가 전에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음성이 내 속에 내면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대로 그냥 손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달빛에 내 그림자가 건너편 벽에 비춰졌어요. 그 형상은 십자가 형상이었어요. 나는 십자가 형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금은 내가 교회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중학교 되면서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았지만 나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웠기에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십자가, 저 건너편에 비춰진 그림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그림자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나는 그 다이빙 발판에서 그냥 다이빙하지 않고 내려와서 수영장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물이 없었어요. 나는 그날 수영장 관리인이 수영장 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버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그때 물이 없는 줄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다이빙했으면 머리가 바로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을 것이고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이빙 제대로 하겠다고 손을 펼치고 그런데 이 모양이 겉에 저 벽면에 십자가 그림자로 비춰지고 저거 보면서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속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를 그 음성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나고 보니 가만히 있으라는 그 소리는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이 없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다이빙 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읽는, 집에서 가정에서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영코치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 질병, 어려움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까?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 하나님 여기서 뭐하고 계셔요?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할 때는 잘했다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시고, 혹시 죄 짓고 잘못된 일 갈 때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삶은 안 된다고 경고하시기도 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강단에 선포될 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서 부딪히는 말씀, 그리고 삶에서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순종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주셔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요거 바로 순종하지 하루만 넘기면 순종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세상 사람인지 뭐 심리 소리인지 아니면 뭐 세상 사람 소리인지 그걸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배운 산수에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하기는 100 곱하기 5 하면 500이죠. 이것은 어떤 수에다 곱하는 수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몇을 곱하면 그만큼 많아지는데 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돼요. 아무리 많은 수라도 내가 1억에다가 0 곱하면 0이 됩니다. 10조에다가 0 곱하면 0이 돼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0 하면 제로가 돼요. 이게 곱하기는 그런데 곱하기만이 아니고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제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검은 거는 글씨고 허용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은혜 나타나질 않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 많이 안다, 이거 자랑할지 아니고, 나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믿는 말씀 나는 지금 하나라도 순종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것들,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이 강단 통해서, 삶의 자리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순종하면 할수록 한 번 순종하면 두 번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 순종이 쉬워지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단 순종하면 순종이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하셔도, 삶을 통해, 사건 통해서, 강단 통해서, 읽는 말씀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런 성도
순종 못하는 거죠. 순종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아에게 있어서 믿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듣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경고하고 알리고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지만 이 땅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고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아직도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